성탄 주일을 맞이한 오늘 증거할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요즘은 성탄절이 되어도 교회들마다 그렇게 많은 성탄 행사를 하지 않지만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해도 시골 교회의 크리스마스는 참 추억이 많은 절기였습니다. 성탄 이브, 이 성탄 전날이 되면 벌써 우리 아이들은 오후부터 가서 성탄절 행사를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저녁을 먹고 이제 성탄 이브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와 또 성탄 찬양들이 끝나면 드디어 주일학교 성탄 축하 행사가 시작됩니다. 부장 집사님이 나와서 사회를 보는데 그 수수 중에는 요절함송도 있고 성탄 캐롤을 부르는 찬양도 있고 율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마지막에 성탄절 연극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품과 의상들을 준비하고 뒤에는 배경도 준비해서 그날 행사의 클라이맥스인 성탄절 연극이 시작됩니다. 아마도 그때 가장 자주 했던 연극이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의 연극이 아닌가 싶습니다. 커다란 보자기를 머리에 덮어쓰고 검은 띠를 두른 요셉이 서 있고 역시 하얀 보자기를 머리에 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란 나무 막대기를 짚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노래에 맞추어서 한 사람은 황금을 드리며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고 또 한 사람은 유향을 드리며 엎드려 절하고 또 한 사람은 모략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님께 절합니다. 그리고는 세 박사들이 일어나서 함께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온 교우들이 함께 따라 부르는 대략 그런 식으로 밤늦게까지 진행이 되는 성탄 축하 순서였습니다. 이렇게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결코 낯설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 사건은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 마치 동화나 전설처럼 성탄 연극의 소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성탄절이 되면 이 동방박사가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정성껏 특별하게 성탄절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교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히 그런 로맨틱하고 동화 같은 성탄 연극의 소재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심각하고 진지한 성탄절의 한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던 BC 4년경에 어떤 이방인들이 유대의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먼 곳 동방 지역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그 1절에서는 그들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동방이 아마도 예전에 바벨론 제국이 있던 이스라엘의 어느 동쪽 지역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성경을 보면 그곳 바벨론 사람들 중에 박사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사들이라고 우리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아마도 우주와 천체의 별을 보고 연구하는 요즘의 과학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처럼 별의 모습과 움직임을 보고 미래를 점치는 점성술을 연구하기도 했겠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들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 시대의 다니엘을 비롯한 유대인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들이 발견한 별이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음을 알리는 별이면서 동시에 그 왕이 온 열방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특별한 왕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그들이 수천 마일이 떨어진 먼 곳에서부터 별을 따라 여행을 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까지 온 것입니다. 이 사건의 구속사적인 중요성을 따지자면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을 뿐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만민의 메시아 왕으로 오신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난 주간 새벽 기도의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2장에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성탄에 나신 예수님은 만민의 구원을 위해 오셨고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그 밤에 들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달려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목자들이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면, 먼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이 박사들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중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은 물론 그 당시에 왕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드려지는 값비싼 선물이면서도 전통적으로 이 세 가지 선물들은 어떤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특히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백성인 우리 성도가 어떤 마음으로 그 왕을 맞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어떤 내면적인 신앙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동방 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이 성탄에 우리 성도가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경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특별히 이 세 가지 예물이 보여주는 것은, 첫째는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 믿음과 충성을 드려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박사들이 예수님이 나신 그 집에 들어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며 보배 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드린 선물이 황금이었습니다. 요즘도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신물을 교환할 때 주로 금으로 된 반지를 교환하지만, 예전에도 이 여인들의 장신구는 주로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금은 다른 금속과는 달리 녹이 슬거나 부식하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신뢰를 상징하는 의미로 금으로 만들어진 반지나 목걸이나 팔찌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렇게 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믿음과 신뢰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특히 왕에 대해서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충성심을 의미했습니다. 요즘 정치계에서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의 왕에게는 끝까지 그 왕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 성도들도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열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들 중에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것이 때로는 좀 의아스럽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내면적인 성품들, 즉 사랑이라든가 온유라든가 인내라든가 절제 같은 것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다 상관이 있는 성품 같은데, 이 충성이라는 성품은 무언가 이 시대에 좀 어울리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어를 찾아보면 피스티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것을 성품적인 면에서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신뢰, 충성하는 단어로 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끝까지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찾는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기에 아마 가장 합당한, 적합한 예가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절하라고 했는데, 신하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잡아와서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풀무에 던져 넣겠다고 위협했을 때 풀무불에 던져지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풀무불 속에서 그들의 몸이 불타고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정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불에 던져 넣어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금과 같이 그들의 믿음과 충정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왕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 끝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기독교가 시작되고 경험한 과거의 환난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난과 앞으로 미래의 성도가 당할 많은 환난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환난을 피해서 휴거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 성도들도 환난을 통과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극심해서 순교를 당해야 하는 상황들도 찾아오겠지만 성도들은 그것을 통과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같은 배도의 길을 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이기는 자는 하는 표현입니다. 그 중에서 몇 구절만 봐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고 여러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와 시련들 중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이 변치 않고 그것을 이겨내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여러 고난과 환난을 통과함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스럽게 맡은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 사랑과 헌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유향을 예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유향은 세속적인 용도에서도 그랬지만 특히 성경에서는 제단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태워서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드려지는 기도와 헌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6장에 보면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소재물 위에다가 유향을 함께 태우라고 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를 발하면서 다 없어져서 위로 올라가는 그 향연은 그 제물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감사와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상징했습니다. 계시록 8장 3, 4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간다는 것은 그 기도가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동방박사들이 유향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마치 향연이 타오르는 유향처럼 사랑과 헌신과 정성을 드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을 보면 그동안 주인을 향한 사랑이 전혀 없이 섬겨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후에 이 주인이 돌아와서 맡겨 주었던 달란트를 결산할 때 그 주인 앞에서 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얼마나 뻔뻔스럽고 가정스러운 말입니까? 주인은 이 종을 신뢰해서 금 한 달란트, 그 당시 장정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금이었고 아마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적어도 한 5만 불 이상이 되는 큰 돈을 한낱 종인 그에게 맡겨서 주인을 위한 사랑과 충성을 나타낼 기회를 주었는데 기껏 오랜 세월 후에 땅에 묻어서 썩혀놓았던 그 한 달란트를 꺼내와서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인색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손해보면 어쩔까 싶어서 차라리 본전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주인님의 돈이 있습니다. 받으세요 하고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 종의 문제는 주인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들도 아니고 종에 불과한 그를 믿고 신뢰해서 그렇게 큰 재산을 나누어 주고 오랜 시간 기다려주면서 맡겨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마음껏 투자하고 활용하기를 원했는데 고작 이 종은 주인과 그냥 차가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원금을 잃지 않고 가져오는 금전 거래를 하는 아주 공적인
관계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메시아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재림하시기까지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왕이신 그 주님의 사랑과 기대와 애틋한 마음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가지신 그 사랑과 기대를 우리는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무익한 종 같은 우리를 신뢰해서 맡겨주신, 부족함이 없이 맡겨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무궁무진한 자산과 기회를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주셨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정성과 헌신으로 어떻게 연구하고 활용하고 투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위한 진정한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 시대의 그 소재 위에 함께 태워졌던 유향과 같이 나의 봉사와 수고와 헌물 위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내게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폭적인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받으실 만한 왕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합당한 그 사랑의 마음, 그 정성과 헌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통한 승리를 경험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죽음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략은 그 당시에 흔히 진통제나 죽은 시체를 장사하는 일종의 방부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주로 고통이나 죽음과 연관되어서 이 모략이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지만 예수님이 받지 아니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모략이 진통제의 효과를 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소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오고, 예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건 정도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략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있을 십자가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왕이나 귀족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예물이었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같은 구속사적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선물을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한 중요한 부분을 상징하는 예물을 드림으로써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앞으로의 사역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예언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 왕으로 오셨지만 이사야 53장에서 예언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고난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는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죽음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몰약이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의 원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왕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힘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힘으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이 왕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왕의 힘은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와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군사들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말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병거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메시아 왕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서도 그분은 죽음으로써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하고 잔혹하고 미개한 야만적인 사형들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메시아의 그 육체적인 삶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질고, 다시 말하면 질병의 고통을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죄의 저주 아래에서 연약하고 늙어가고 병들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야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왕이 정치적 군사적인 힘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않고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단의 세력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역설적인 힘의 원리가 그분의 백성인 우리 성도에게도 예수님에게 적용되었을 뿐 아니라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렇게 구속함을 받은 그분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으로 죄와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에 대해서 죽음으로 죄의 세력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우리 성도의 왕권은 힘과 능력으로 죄의 세력을 제압하고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내 자아가 죽어짐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성탄을 맞으면서도 왜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때로는 죄가 득세하고 때로는 왜 죄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왕노릇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세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세상의 지배를 당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자아의 죽음을 통해 다스리는 그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도에 익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누가 크냐, 누가 좌회전이고 누가 우회전을 할 것이냐 하고 자리 다툼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다스림의 원리로 메시아 왕의 통치를 생각하고 우리의 왕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스타프 아울렌이라는 스웨덴의 신학자가 크리스토스 빅토라는 아주 조그마한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승리자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죄와 사단에 대한 승리로 인식하고 예수님의 고난의 승리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는데 중세기부터는 이 십자가의 고난이 연민과 슬픔과 애도의 상징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적극적인 승리가 아니라 피해야 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였다 하는 초대교회의 모티프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10번이 넘는 그 로마 제국의 대박해 가운데서도 그 고난과 죽음을 실패나 패배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죽음과 순교가 바로 메시아 왕이신 주님이 앞서가셨던 승리의 길이었고 그것이 바로 그의 백성은 우리 성도가 기꺼이 가야 하는 영광의 길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 회사를 읽어보면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이 사이프리아는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피신해서 교회 일들을 다 처리하고는 마침내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언도받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외치고 죽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고는 칼을 들고 옆에 떨고 서 있는 집행관에게 수고한다고 말하고 금화 25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순교의 제물로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 심포리누스라는 청년이 황제의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해서 참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자기 아들에게 어머니가 외쳤습니다. 아들아, 담대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죽음이야말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하늘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아라. 오늘 내 지상 생명은 끝나지만 복된 하늘의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날이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에게 모략을 예물로 받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으로 사단에게 승리하시고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동방 박사의 이야기는 동화 속의 이야기이거나 연극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었고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 예수의 왕권의 성격에 대한 예언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과 신뢰를 지키고 끝까지 충성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께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드리고 우리의 존재와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실 만한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그의 왕권을 행사하시고 우리도 그분을 따라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쫓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런 예물을
왕이신 성탄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